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36번입니다. 교도문 136번. 교도문 136번.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니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인치의 성도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각 삶의 터전 가운데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주실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 하나님 우리가 또 일주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힘입어 덧입어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막 퍼졌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막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칙들을 지켜가며 다들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교회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열 체크하고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를 이제 다음 주면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 식사를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시작되면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또 애찬의 시간도 함께 교제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힘입어 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유다 지파를 설득했고 또 아마사를 용서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시므이를 베냐민 지파의 눈치를 보며 용서했습니다. 자신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신 앞에서 싸우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어느 한편도 들지 못했고 그들을 중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서 서로에게 미움을 당할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세바의 반란이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아마사를 보내어 유다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로 하면 또 요압이 득세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압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좀 견제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사는 요압의 계략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요압 대신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 길에 따라갔고 아비새보다 요압이 당연히 그 군대에 발언권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사를 요압이 제거하고 유다 지파에 대한 영향력마저도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온 요압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사를 죽인 일로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에게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가진 힘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윗의 방법이 모두 다 철저하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바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낸 방법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해결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온 말씀의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방법은 모두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윗은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무너져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요압이 돌아온 다음에서야 자신의 방법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도우신 이유는 이 일에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도우시며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다윗의 자격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도 못할 때,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 편을 드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일에 다윗의 자격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도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나는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심지어는 못난 모습들까지도 그것은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감히 자격을 들이대고 조건을 들이대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신앙이 가게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의 겸손이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바보 같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바보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는 사랑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못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준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시대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이제 21장부터는 시간 순서와는 관계없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라고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면 사무엘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어느 때에 언젠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리한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한 수식어로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됩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고루 내리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 고여 있질 않아요. 다 흘러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잘 내려야 돼요.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비가 안 오면 어딜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내용이 그 땅 안에 이미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가뭄이 들었구나, 비가 잘 오지 않는구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3년 기근을 견디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근의 원인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21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족속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막 승승장구하면서 오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마치 멀리에서 온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근데 실상은 가까이 사는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막 썩은 빵, 막 곰팡이 난 그 빵 뭐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고자 한다 이렇게 해갖고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보니까 이 앞에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브온 족속과 그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걔네들을 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성소에서 물 깃고 나무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층민의 계급을 하게 되는 거죠. 21장 2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삶 내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비록 사울을 폐위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면,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야 어쨌든 내가 계속 왕할 수 있는 거지 뭐, 자자손손 왕이 물려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브온을 죽이고 내쫓은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족속에게 열심히 있어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싶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었느냐? 야,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 못 내쫓았잖아. 내가 내쫓았다.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을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줄까 묻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성소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서 민족이 진멸되는 것은 피했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쭉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많은 우리 민족들을 죽였다 해도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노예 같은 입장인데 무슨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한들 사울의 집안에 은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복수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말해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죽여달라면 죽여주고 니네가 직접 죽이고 싶다면 직접 죽이게 해주고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요구합니다. 우리 21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사울이죠.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무비보셋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도망쳐서 어디 산골 마을 같은 데 숨어서 살았던 것처럼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울의 아들들도 다 숨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녔겠죠. 그 과정에서 무비보셋도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줄 7명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또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이 붙잡혀오고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 넘겨져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우리 8절 보세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벨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하고 그 무비보셋은 다른 무비보셋이에요. 동명이인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롤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죽은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머니 리스바가 7명이 매달려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천목을 또 쳐놓고 그들의 시신에 새와 들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밤낮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기간을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 중이에요. 그럼 비가 언제 왔겠습니까? 기근이 끝나야 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정말로 비가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이쯤 되면 늘 비가 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마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만 열면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이 근동 지방은 우기라고 해서 그냥 그 기간 내내 비만 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보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리를 베는 때가 언제냐? 4월 달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 겨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그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몇 달입니까? 6달. 6달을 아들과 조카들의 시신을 지키며
있는 겁니다. 리스바가 그렇게 하는 것은 데려다가 그 시신들 수습해서 장례를 못 치러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손을 대려면, 그 시신들을 수습하려면 왕의 명령이 필요해요. 왕의 명령 없이 그거 갖다가 하면 그것도 대역죄가 되기 때문에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방치를 해두면 낮에는 새가 올 거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거 뜯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새와 들짐승이 시신을 뜯어 먹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 어미 된 입장에서 무럭 죽은 시신이지만 저주밖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장사를 치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리스바의 그 소식이 다윗한테 전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와서 이 7명의 유골들 시신들을 딱 수습해갖고 사울의 묘에, 사울의 집의 묘에, 가족 묘에 장사 지내도록 합니다. 우리 11절을 보세요. 이에 아해야 될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하는 게 보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언약을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줬죠.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언제 와야 됩니까? 기근이 언제 끝나야 합니까? 복수하고 끝나야 돼요. 안 끝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스바가 시신을 몇 개월 동안 지켰다고요? 6개월을 지켰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근이 안 끝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한테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를 해줘라 라고 한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했는데도 기근이 안 끝났다면 이거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온 시대가 누구의 시대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무비보셋이 발견되었고 그 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다고 하면 다윗이 어딜 가나 승리하던 7장과 8장 사이 어디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잘 나가던 때입니다. 6장에 보면 사무엘의 6장에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왔고 7장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야,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하셨던 때고 8장은 가나안 지역을 다 막 점령해서 영토를 막 확장하던 때입니다. 잘 나가던 때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창 잘 나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고 그 기근의 원인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지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풀어줘라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면 기근이 끝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억울해서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냐고요? 21장 1절 다시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하셨지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억울한 거 풀어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 시대가 아니라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대에 이르러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묻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다윗의 죄를 묻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인 거죠. 다윗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근의 원인이 뭐라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어. 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열심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의 인기를 끌려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네가 사울이다 임마 인 거예요. 네가 지금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다윗은 기근의 원인을 듣고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 썼던 사람이지, 그리고 나서 누굴 돌아봐야 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지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사울의 잘못이 뭐겠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다고요? 사람들을 인기 끌려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입니다. 그게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잘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요.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지가 올라가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와중에 끝까지 못 뺏었던 땅입니다.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됐다 힘센 왕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하러 올라가서 점령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처첩들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둘러싸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살펴본 것처럼 걔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한 명씩 유력한 집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가나안 백성,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을 정리하는 일에 막 블레셋 공격하고 막 암몬 족속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입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지가 가서 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구했습니까?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울 왕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서 영토를 넓혀주고 그럴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스를 왜 궁으로 들여왔습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나 이렇게 훌륭한 왕이야. 왜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왕이야, 내가 사울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밧세바가 너무 예뻐서 마누라 삼고 싶어서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밧세바를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다 죽은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 가문을 지켜주는 훌륭한 왕이구나. 다윗은 개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 썼던 게 뭡니까?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설득했고 시므이도 살려주고 바르실레도 데려가고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의 일은, 네가 왕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백성들의 지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사울이 저지른 일을 내가 갚아줄게 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오면 누굴 제일 먼저 원망할까요? 왕이죠. 지금은요. 지금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누굴 욕합니까? 대통령 욕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코로나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은 욕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탓할 사람 없을 때 탓하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먹기 살기 힘들면 누구 탓합니까? 대통령 탓하죠. 대통령이 못한 거죠. 이러면 또 이렇게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욕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우리가 왜 욕합니까? 그냥 그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근이 오면 백성들은 왕을 원망합니다. 네가 막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겠습니까?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 사울보다 나은 게 뭐냐? 사울 때는 그래도 기근은 없었는데 이 기근이 왔다 너 때문에.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99개를 잘해도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야 전에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좋은 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가서 원한을 갚아주라. 이렇게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고 백성들한테 내가 억울한 일을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 사회적 약자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야 내가 노예의 억울함도 풀어주는 훌륭한 왕이다.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기는커녕 그 일을 가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일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7 아들들을 죽여서 원한을 풀었는데도 기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왜 기근이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제 비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비가 와요 안 와요? 기근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고민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몇 달은 기다렸겠죠. 이제 뭐 이번 달 안에 비 오지 기근 끝나. 근데 6개월이나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리스바가 그의 시차들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장세 지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까지 가져와서 지금지금 7명의 자손들의 유골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다윗의 이 행동은 되게 뜬금없습니다. 리스바가 밤낮 시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리스바가 불쌍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가서 장사 지내줘.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다윗이 리스바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장례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됩니다. 이 장례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거의 국장하는 급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7명만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도 수습해 와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까 기브온 사람들을 원수 갚아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면 기근이 끝날 거라고 했겠죠, 백성들한테. 근데 기근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요즘 같았으면 신문 기사가 뭐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원수 갚아주면 기근이 끝난다더니 안 그러네. 거짓말을 했네. 사울이 억울하네. 저놈이 사울의 그 자손들을 죽이려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사울한테 누명을 씌웠네. 다윗 나쁘네. 사울의 후손들이 무슨 죄냐? 막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문 기사 이렇게 리스바 밤새 밤낮으로 밤을 새가며 6개월 동안 시신들을 지켜 막 이런 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다윗 진짜 나쁜 놈이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백성들한테. 아니야. 내가 한 건 공의로 한 거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사울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하고 싶었겠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오랫동안 길르앗 야베스에 방치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도 수습해 오고 지금 죽은 7명의 유골과 함께 다윗이 직접 그 장례를 주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여봐라,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사울을 미워해서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뭐 했겠죠? 무비보셋을 집으로 왕궁으로 데려오는 거죠. 봐라, 내가 사울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으면 얘를 이렇게 데려왔겠니? 이렇게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끝까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인정, 역시 다윗은 훌륭한 왕이구나,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윗은 여전히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기근을 끝내실까? 그건 이어지는 이야기와 그 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8장에서 8장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정복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절이,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 이스비브놉이라는 놈한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21장 1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딱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21장 17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러자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럽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윗은 전장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신하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한 말 중에 뭘 인정했을까요? 뭘 받아들인 걸까요? 그래, 그렇지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라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승리했고 이후 정전들도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일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다윗이 해결했죠.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주신 거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가 끝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근데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집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야 이스라엘이 건재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말을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내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안 되지.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 다윗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인가요?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 망하나요? 안 망합니다. 이스라엘 등불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나 없으면 안 돼.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다윗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없으면 괜찮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네,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야, 나 없으면 우리 성도들 다 어디가? 괜찮습니다. 좋은 교회 겁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늘수리교회 문 닫으면 거기 있는 성도들, 청년들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말을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뭐 제가 어떻게 되고 죽고 하늘수리교회 할 사람 없어 문 닫고 그럼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교회도 많지만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뭐 함께 하는 동안 열심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 이상한 교회 찾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이후로 다윗은 계속 망하는 겁니다. 제일 강성하고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계속 망합니다. 그래서 한 짓이 뭡니까? 밧세바 사건, 우리야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 암논이 지 여동생 겁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 죽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막 인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기근을 다윗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끝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 나 없이 할 수 있다고? 네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해봐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걸 깨달을 재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만을 얻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사망밖에 없다. 이게 사무엘하의 첫 번째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최선입니다. 사람의 최선은 사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고개를 쳐들면, 그래서 내가 자꾸 뭘 해갖고 나를 증명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걸로 하나님의 끈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한테 그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답이 없네. 내가 또 까불다가, 내가 또 교만하다가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두 번째 결론이 사무엘하 22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2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한 일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보 멍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답 없는 존재였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등불이 아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등불도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등불도 아니다. 내 인생의 등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집안의 등불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교회의 등불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다윗은 다윗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개입하신 겁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의 길에 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아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주위 환경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 찬양처럼, 그 고백처럼 나의 못남과 나의 현실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실 거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자격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되는 그 한때 유명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대사처럼 제 대답은 언제나 오답이네요.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오답이고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부족하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답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함과 복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내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없음을, 아니 그 어떤 곳에도 등불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